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우리 예레미야가 그 포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이렇게 자들에게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일종의 희망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이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해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포로들에게는 크나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어디서 많이 봤죠? 만군이 뭐예요? 군대가 많이란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뜻할 때는 언제나 승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힘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필요할 때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덩이 속에 빠져 있으면은 뭐만 보이죠? 하늘에 있는 별밖에 안 보이죠. 그렇잖아. 이게 시야가 좁아지니까.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포로 가운데 지금 잡혀가 있으니까 구덩이 속에 빠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별과 같이 빛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한 성도들 계십니까? 고난당했던 적 있죠. 고난당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나 자신 쳐다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 by self. 실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걸 봐야 됩니다. But by grace.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는 실력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낙심합니다. 근데 실력이 제로인데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 그 탕자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잖아요. 내가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인정해 줄 거다. 못난 아들이지만 버리진 않을 거야 라는 확신, 그게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 5절, 6절, 7절을 보니까 5절은 뭐라 그래요? 집 짓고 살라. 그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아내 취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살라. 그래서 번성해서 숫자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 다음 7절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저항만 하지 말고 잘 정착해서 살아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냐 같은 그 엉터리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이 2년 안에 끝나는 환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왜 조바심을 갖지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2년 안에 끝난다, 뭐 짧게 끝난다, 자기가 정해놓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장기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개조하기 위해서 장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착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가서 잠깐 저항만 하지 말고 왕에게 긍휼을 얻어라. 왕에게 긍휼을 얻어야 너희들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 긍정의 신학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그러죠. 이렇게 악한 자, 이런 느부갓네살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소망이 없다. 저항하자. 우린 끝이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현실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하고 너무 비슷하죠. 우린 다 압니다. 이 땅, 이 세상이 우리 소망 아니라는 거. 그럼 여기서 절망하면서 언제 주님 오십니까 하면서 두 손 놓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 본향은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들 낳고 번성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지트가 아닙니다. 교회를 아지트로 생각해서 교회 와서만 난리를 부리고 나가서는 그 힘을 잃어가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사실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서 새 힘을 얻고 어디서 헌신해야 되냐? 세상 속에서 터져나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보들은 반대죠.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죠. 근데 그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고 싸움의 현장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지 말라는 건데 이들은 현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뭐 빨리 끝난다느니 뭐 싸워야 된다느니 이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헛된 메시지 듣고 흔들리지 말라.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으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이게 뭐죠? 생명 걸고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987년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저 들은 얘기입니다. 헨리 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포틀랜드 그 메인주에 미국 동부 메인주에 포틀랜드라는 데에 있는 파일럿인 것 같아요. 뭐 평범한 사람입니다. 46살이고 평범한 파일럿입니다. 근데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뭐 멀지 않죠. 그 보스턴까지 아마 이게 화물기를 운송했던 것 같아요. 조그만 비행기입니다. 15명 타는 건데 거기 화물들만 싣고 그러니까 조종사와 부조종사 둘이만 타고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공중에 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뒤로 갔습니다. 조종사가 이제 헨리 뎁스인데 이 사람이 갔어요. 갔더니 문이 꽉 닫힌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문이 꽉 닫히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터블런스라 그러죠. 비행기가 덜컹하고 움직였어요. 바람에 소용돌이 바람에 부딪혔는지 그때 이렇게 팔꿈치로 머리를 턱 건드렸는데 그게 이제 계단이 내려오는 거예요. 문 열리면서. 그래서 문이 확 열려 버렸어요. 그리고 빨려서 그냥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부조종사가 그거 보고 있다가 비상 상황이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조종사가 지금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포틀랜드 공항에 다시 연락을 해서 헬기 띄워라. 빨리 그 떨어진 사람 시신 수습해야 된다. 그리고 속히 돌아왔답니다. 포틀랜드 공항으로. 비상 상황이죠. 돌아와서 봤더니 안 죽었더래요. 그 사람이. 그 난간 붙잡고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보지 마십시오. 탁 떨어지면서 난간을 거쳤는데 손 잡고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속도가 320km였고 그다음 높이가 그 4,000피트니까 한 6,000m 정도 되는 그죠? 뭐 그 정도 높이에서 그래서 몇 분 안 되지만 그죠? 거기서 매달려 있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매달려 있던 그 조종사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절대 놓지 말자 그거죠. 그거 아니겠어요? 뭐 무슨 딴 생각이 필요합니까? 그냥 팔 걷어 이렇게 팔목에 걸고 손 잡았겠죠, 그죠? 이거 놓으면 죽는다, 그죠? 온통 마음을 거기에 쏟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이 온 마음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매달아 놓고 절벽에 한번 끈에 매달려가 있으면 그게 온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요. 그게 헌신이죠.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현실에 일단은 적응해라. 현실을 긍정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는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찾는 그런 인생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는 게 사실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온 마음 다해 주를 찾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은 팬이 아닙니다. 그죠? 팬이 아니고 우리는 제자예요. 이 팬하고 제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게 드라마를 보니까 뭐 제 주변 사람들, 제 주변에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3명이 다 여자니까. 그죠? 이게 3호 또 2딸 보니까 맨날 좋아하는 탤런트가 바뀌어요. 송중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송중기 뭐 아빠 없어져 막 이러고 그죠? 뭐 그러다가 또 조정석 그러더라고요. 조정석 질투의 화신. 그래서 내가 볼 때 별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멋있다 그러고 요즘에 온통 도깨비 뭐 그죠? 공유 뭐 이러면서 그 이전에는 또 한참 전에 우리 사모는 또 김수현 되게 좋아했어요. 특징이 뭐예요? 이게 뭐 좋아하려면 좀 지조를 갖고 좀 오래 좋아. 한 1년은 좋아해야지. 내가 보니까 2달도 안 가요. 2달도. 이게 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당신의 팬입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팬은 오래 못 가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을 팬같이 따라다닌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오늘 온 마음 다해서 가라는 것은 이게 생명 걸란 얘기지 팬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팬이냐 제자냐. 우리 믿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 다하는 사람들을 참 보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찾으면 주님께서 발견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참 귀한 분이죠. 발견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막 숨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찾으면 그냥 쉽게 발견된대요.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면은 숨어 있으면 발견되는 하나님이에요. 막 숨어가지고 절대 안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뭐 보물찾기라 그러죠. 이렇게 숨겨놓을 때 못 찾게 하려고 숨기는 분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쉽게 찾게 하려고 이렇게 숨겨놓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조금만 발버둥치면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라.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남녀지간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금방 이해할 건데 그 한 데이트를 한 5번, 한 6번, 7번 한 이 정도만 하면은 꼭 자매들이 형제한테 묻죠. 우리 관계는 뭐야? 이렇게 묻죠. 이때 형제들이 제일 두려운 날이라 그래요. 그죠? 이게 결정 장애에 빠진 형제들은 이때 다 헤어져요. 그죠? 우리 관계는 뭐야? 이거 꼭 묻지요. 그러니까 애매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제하는 거야? 아니면 뭐 결혼하는 관계야? 뭐야?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온 마음 다해요. 이게 반쪽 사랑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대화, 영혼 없는 관계 뭐 이러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 아니에요. 우리보다 인격이 더 깊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쪽으로요? 애매하게요? 하나님 어떻게 애매하게 섬겨요? 하다못해 인간끼리 교제할 때에도 우리 관계 뭐야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뭐냐?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고 있는가? 부분적인 것이 아닌가? 그걸 꼭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이거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랍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형리 때문에 나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힘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도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감격스러워요. 나도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막 흐려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들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획대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여기 두 가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은 100%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 찾잖아요. 근데 이 온 마음 다해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온 마음 다해 찾는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묘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에 로마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찾는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온 마음으로 찾는 믿음이 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어느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사소한 일 가운데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아요. 그럼 찾는 그 위에 또 다른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맹탕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그저 쉬지 말고 범사 이걸 다 뭐로 바꾸자 그랬어요? 지금이라고.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지금이라고요. 지금 포함된 게 항상이잖아요. 오버레이지라는 게 뭐예요? 지금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지금의 연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계속 연속되는 게 그게 항상이라고. 쉬지 말고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계속하는 게 쉬지 않을 수 있고, 범사해가 뭐예요? 지금 감사해야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얘기는 없다고.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찾으십시오. 지금 믿음 붙드시면
그 지금부터 그 믿음 위에 또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 물리친 게 아니죠. 자기가 양을 칠 때 이게 허드렛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양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셨죠. 내게 만들었죠.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온 마음 다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믿음이 자랐겠죠.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자랐겠죠. 그 믿음 위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무슨 믿음 생활을 로또로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판에 끝내버린다.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까? 40년 광야의 훈련이 있었어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훈련을 40년 했어요. 새벽마다 만나 얻으러 나가는 새벽기도 훈련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조용히 입 다물고 돌지. 여러분, 입 다물고 도는 게 쉬워요? 누군가 얘기를 하죠. 떠들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죠. 아니에요. 그 훈련 받고 그 믿음 위에 여리고성의 그 승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식, 가식 싫어한다 그랬죠. 진실을 좋아한다. 우리 인간도 진실을 좋아하잖아요. 진실은 통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심 갖고 나아가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찾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포로 같은 인생들이 있죠. 포로가 뭐예요? 약간 절망이거든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현실 부정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려 현실에 기반을 걸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현실 속에 네가 할 일이 뭔지 아냐? 그 현실의 절망 속에서 전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스라엘로 나오게 될 것이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만 바라볼지라.